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니라.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이 잠언서의 기록의 목적,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공포심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근본이라는 단어도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시작이다, 뿌리다, 첫째라는 겁니다. 또 최상의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인생에 있어서 시작이요, 첫째요, 뿌리요, 가장 중요한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근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잠언서는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그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 잠언을 읽을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마음과 영혼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은 지혜요, 교훈이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교훈이라는 것이 당대에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대를 거쳐서 또 유명한 또 지인이, 또 지식 있는 자가, 또 총명한 자가 남겨진 말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요, 지혜요, 명철이기에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그 교훈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또 후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할지라.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아들에게 남기면서 이 율법, 이 규례, 이 법도, 이 증거를 잘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 족하게 여기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세상을 그저 지식을 터득한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역사에 솔로몬만큼 전무후무한 복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많은 것들을 누려보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가져도 여호와를 경외할 줄 모르면 그 인생은, 그 영혼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아들아, 그 또 내 아들아, 따뜻한 사랑과 친근함과 어떤 진실함과, 그리고 내 아들에게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물려주고 싶은 그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들으며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손에 소중한 물품을 건네주듯이 나의 말을 받으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며, 간직하. 부모가 아들아, 이 금은, 이 보석은 잘 간직해 두었다가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렴 할 때에 뭔가 건네줄 때 그것을 받은 아들이 잘 간직하고 보관해 두었다가 꼭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처럼 간직해야 됩니다.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 그만큼 소중하고 보배롭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간직한다는 것은 그것을 삶에 고스란히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 머리에 간직한 그게 아니라는, 그게 아니라. 자, 2절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말합니다. 이 자본에 이 지식, 지혜, 명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지식은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정보를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답이 아닌 문제를 풀어가야 될 어떤 능력들이 필요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력, 판단력을 말합니다.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기에 하나님 백성들은 이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나 사단의 어떤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에 지키는 사람은 악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 없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식을 불러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옷을 팔아서 지식을 구하고 지식을 사라는 그런 말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지식을 불러서, 이 말은 지식을 찾아서라도 구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이라. 그 마음의 중심에 명철을 얻기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소리 높이라는. 한국교회 특징이 있잖아요. 통성기도 잘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이라고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추어진 보배, 이 다이아몬드라든지 아니면 요즘 우리 말로 소위 재테크하는데 땅을 사든지 아파트를 사든지 뭐를 통해서도 이는 감추어진 보배, 은을 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현대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또 연구하고 길을 찾고, 좀 표현이 혈안이 돼요. 돈이라면 그냥 우리 자녀들 인류 대학 보내기 위해서 공부시킬 때 온 가족이 그냥 홍역을 치르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스펙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얻는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은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돈을 구하듯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하나님 찾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돈이 먼저이고 땅이 먼저이고 집이 먼저인, 그러니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무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잖아요. 비극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를 찾고 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명철이 없어서 은과 금과 자녀들이 앞길을 열어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실 때에 직장에서도 경제적인 것도 자녀들도 미래도 순적히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 금, 세상의 것보다 지식과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배롭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부모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물려줘도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될 때 그 인생이 영구히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면요, 누가 우리 아이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2장 7절부터
9절까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온전하십시오. 정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이길 자가 없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절대자요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지 못하면 완전한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행실이 온전하지 않으면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정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보존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선한 길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승리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복 있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곧 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배역하는 말을 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요, 뭐 석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요, 초등학교를 나와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요, 그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납니다. 지식은 모자랄 수 있어도 지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 그 명철, 그 총명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보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지식과 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그리고 근신하며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고 그것을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하는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이 명철을 주시면, 판단력, 분별력을 주시면 저기 악한 자다, 저기 패역한 길이다, 저게 망하는 길이다, 절대 나는 저 길을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의의 길, 생명의 길, 우리를 구원의 길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인생이 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또 16절에서부터 우리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마 솔로몬이 노년에 지은 것 같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솔로몬이 너무 많은 여인을 두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민족이 어렵게 했던 일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사망의 길, 수월의 길인가를 뱃속 깊이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이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종교적으로 음란한 종교, 바알과 아세라상이 성적인 것 통해서 비와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선을 가진 이런 음란한 종교행위, 또 음녀, 창녀들을 항상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이 성적인 본능이 있는 곳에는 이런 것을 찾아가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것을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 언약을 잃어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소원의 길, 지옥으로 떨어진다. 19절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런 지혜의 말씀, 이런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자, 20절, 21절, 22절도 같이 읽으시죠.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악인, 간사한 자는 끊어지고 뽑히고, 그러나 의인,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을 것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굳게 주의 말씀 붙잡고 더 당당하게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킴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복 있고 우리의 자손이 복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더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오 하나님, 은을 구하는 것보다, 감추어진 보배를 구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찾고 구할 때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와 그분의 진리가, 그분의 교훈이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참으로 은혜의 그 길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늘 고백하고 조아리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족함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앙이 없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 복이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식을 찾게 하시고 지혜를 소리 높여 구하게 하시고 명철함을 얻게 하셔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위경과 곤란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주가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문제를 너끈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성교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들이 더 흥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와 교회 가운데 임한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주의 보좌 가운데 상달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장막,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15일 각 기관별 교육부서 찬양경연대회 가운데도 헌신한 일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회원들이 참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쇠하여 주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안히 놓아주소서. 평안히 품어주소서. 주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